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망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죠. 신앙생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생활입니다. 믿음생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권사님이 요즘 좀 앓으셔서 편찮으셔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모래알 씹는 것처럼 많이 힘드시는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거에 대한 또 중요성도 잘 모르죠. 밥 잘 먹는 거 그냥 먹는가 보다.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내가 밥 잘 먹었을 때 감사해야 되는구나.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전엔 몰랐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 사람, 속 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이 시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일만 갈 수도 있고 5일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수요 예배를 또 우리에게 주신 거죠. 수요일날 와서 또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새 힘을 받으라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거하여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지 않고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밥을 먹으러 어디를 찾아갑니까? 맛집들을 찾아다니죠. 식당을 찾아가죠. 식당에 가서 그러면 여기는 메뉴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있군요.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들어가면 맛을 봐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고 내가 이제 배가 부르고 포만감을 얻고 또 음식을 얻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새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곳에 가야 돼요. 근데 그곳에 뭐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뭐가 와 있어야 됩니까? 몸이 와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실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몸에 관한 거예요. 몸입니다. 제가 제목을 사망과 생명으로 정했지만 본문은 한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어떻게 한 몸이 나의 몸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그 부분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13절에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가 무엇입니까? 몸이에요. 너희 지체가 몸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우리의 지체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 두 번째는요. 우리의 지체를 마지막 뒷부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내 지체가 여러분의 몸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몸이 두 개인 사람 없잖아요. 몸이 하나예요. 그러면 나의 이 한 몸으로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나의 한 몸으로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한 몸이 어떨 때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 자, 한 절 더 봅시다. 16절. 여기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앞부분의 말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 누구에게 순종하니? 너 누구에게 귀속됐니? 그러면 그 귀속된 사람? 네가 순종함을 받는 사람이 너의 주인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 여기 보면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나를 주관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반면에 내가 순종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죄의 종의 열매는 뭐래요? 사망이래요. 순종의 종의 열매는 뭐래요? 의래요. 여러분 앞부분에 로마서 우리가 나눌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더라. 이 의가 뭘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 의, 순종의 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16절에도 사실은 한 몸이에요. 너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너희 자신. 우리 한 사람이 때로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가 있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신의 내용인데요. 너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사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선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하여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표현 속에는 너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좀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하심을 힘입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네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묻고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나간 건 잊혀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잘 알지 못하였을 때 범죄한 것. 그냥 알고 범죄하면 괘씸죄에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저질렀던 죄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른 채 해주신다. 덮어주신다. 감안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심판했던 내용이 뭐죠? 잘 아시죠? 노아의 물의 심판이에요. 노아의 물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감탄사를 하셨어요. 와, 보기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보기 좋다. 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창세기 앞부분에 1장 2장 보면. 보기 좋았더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땅, 보기 좋았던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만물을 처음에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지은 것을 보시고 후회하셨더라. 왜 그 이유가 뭐래요? 앞부분에 나오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죄는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쌓은 대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쌓은 사람에게는 선으로, 악을 쌓은 사람에게는 악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상 앞부분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하였음에도 말할 때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왜 하나님보다 당신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면 엘리 제사장처럼 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한날에 전쟁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둘 다 죽었어요. 하나님 두렵잖아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게 그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보다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했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왜 네 맘대로 했느냐? 그래. 여러분 물질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 역할하라고. 청지기 사명하라고 맡겨주신 거지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해. 내 지갑에 있으면 이거 내 돈이야. 아니에요.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 물건은 다 지은 사람이 소유권 아닙니까? 우리를 누가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셨죠? 그럼 우리 소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엘리 제사장의 패망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삭 바쳐라 그랬더니 바쳤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물론 대단했죠.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똑같대요.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우리 마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물 심판한 건 뭐 때문이래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엔 보기 좋았더라는데 그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100% 악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했어요? 나를 쳐서 복종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를 쳐서 복종했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 떠나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이게 가장 두려웠다고 해요. 다윗에게. 근데 마치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죠. 믿음의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지개를 보여주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가만히 그냥 내버려 뒀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범죄했죠.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무한히 범죄할 가능성이 우리들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하고 조그만한 불의 심판을 보여줬죠.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에요. 불로 그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앞부분에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내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로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한 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선택의 결과예요. 선택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뭐가 와 있어야 돼요? 몸이 와 있어야죠. 몸이 와 있어야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바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어요. 어떤 귀한 매니저하고 약속이 있을 수 있고, 비즈니스로 바쁜 사람들일 수 있고, 또 좋은 친구, 못 만났던 친구와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이 예배 시간과 겹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물론 목회자라서, 목사님이라서 라고 그렇진 않지만 제 철칙인데 뭐냐면, 예배 시간은 그런 경우 없겠지만 다른 약속은 아예 잡지를 않는다. 아니, 뭘 당연한 거죠,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연하냐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몸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한 몸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볼게요. 22절과 23절 결론에 이르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종으로서의 자세, 종으로서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죠. 종으로서의 자세는 주인이 말씀하는 거에 대한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하인에게 야, 너 물 떠와 그러면, 아니, 물 아까도 먹었잖아요, 왜 자꾸 떠오라고 그래요? 이런 하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하인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속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토를 달 수 없고요. 그 말씀하심에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너희는 종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데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마지막은 뭐래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 그래서 23절 결론적인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히 이 사망과 영생, 이것은 한 몸이 가는 곳이에요. 한 몸이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한 몸이 영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신앙은 선택이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런 삶 속에 풍성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불의에 매인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성히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일 감사 헌금으로 주님에게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건강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말씀처럼 결실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결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권사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